오늘 오후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속에서 좀 계속 나오는 중요한 좀 단어인데, 저도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막 누리고 막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떤 말로 설명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딱 정해져서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좀 많이 좀 이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 제목이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이 393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전달을 좀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이제 30년 계속 해오시면서 거의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이 전도운동 속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완전히 최근에 1, 2년 안에 이 속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이 이해하기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여러분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30년 넘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상황과 또 시간표에 맞는 조금 이렇게 발전된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현장에 맞는 또 그 시간표에 맞는 어떤 단어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근본적인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저게 또 새로운 거냐? 뭐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놓고 여러분 말씀을 좀 계속 듣고 또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 393 기도한다, 들숨 날숨을 가지고 이걸 계속 기도한다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 393에 대한 세 가지, 9가지,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한 단어가 지금 393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393이라는 이 메시지나 초창기 메시지가 같다, 똑같은 거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쓰는 단어도 있죠. 굳이 표현하면 저희 교회 RUTC라는 걸 할 때 여러분은 알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분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RUTC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에서 기준됐고 성경에 있는 거를 지금 시간표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메시지의 기준이 어디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하는데 그 보좌의 축복, 보좌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쭉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디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진짜 이단들이나 이상한 단체에서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이 악령에게 받아서 뭘 막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마음에 딱 정리가 돼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저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계속 메시지 때마다 하는 이걸 말하고 있구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구나. 참 저에게 어느 날이요, 이거 하나 알고 나서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지난주 제주도에서 오는데 그 숙소에서 공항까지 오는데 차를 전날 반납을 해서 공항까지 오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성기 목사님하고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딱 5분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 다시 만날 분이 아니잖아요. 택시 운전기사는 거의 만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5분, 3분, 5분 안에 이분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하다가,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있으십니다.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몇 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막바로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를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분한테 뭘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가지를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간단하게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하더라고요.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다는 걸 알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문제와 그 답을 얻고 제 인생이 바뀌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러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럼 그게 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명함을 줬어요. 혹 사장님이나 주변에 진짜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중독, 어떤 뭐의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저한테 연결해 주면은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분명히 제가 하나님 어느 날 은혜로요, 이걸 딱 깨닫게 하더라고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지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을 알면 복음이 지식이 돼요. 복음이 교리가 돼요. 그게 대부분의 목회자고 그게 대부분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공청회 현장에 실제 가 있었거든요. 왜 유광수 목사님은 천사 얘기를 자꾸 하냐? 그랬더니 총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을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신학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대학 중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계대학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총신대학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명한 학자,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왜 자꾸 천사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성경에 천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는 직접 가서 들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청중 중에서 손 들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 나오지 않냐? 그 중에서 그야말로 계시록은 전부 천사 시리즈 아니냐? 계속 천사 얘기 나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전부 천사 얘기 나오지 않냐? 이렇게 있지 않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이걸 안 믿고 복음을 알면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게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야말로 머리는 이만한데 전혀 팔다리는 힘없고 전혀 마음에는요 복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넘어지고, 누가 말 안 해도 넘어지고, 계속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저라니까요. 맨날 그랬어요. 괜찮아 보이죠?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속으로는 전부 참고요. 속으로는 전부 괜찮다고 하고요. 전부 괜찮은 것처럼 하고요. 아니, 겉으로는요. 그리고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날요, 제가 계속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들어와서도 헤맸다니까요.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가 사실이라는 걸 그냥 말씀 속에서 딱 믿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때 성경의 복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아니까 제게 이게 보여진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말이 이해가 간 거예요.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뭐야. 실제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랐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제게 답으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헤매고, 계속 넘어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힘들고. 그러다가 한 번씩 폭발하고, 그러다 한 번씩 완전히 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혼자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 이상한 짓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뭐 교회 다니는 신자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든 이해가 가요. 뭔 짓을 해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요, 별짓도 다 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가다가 담 넘어서 도둑질하다 잡혔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대도 조세영 아닙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기록에 보니까 큰 부잣집만 훔쳐가지고 부잣집들이 신고를 못했대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도 대도 큰 도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번 잡혔습니다. 그러다 미국 가서 또 도둑질하다 잡혔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또 잡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영적인 사실과 복음 모르면은요, 아무리 교리 읽어도요, 성경 백독을 하고요, 신학 박사 몇 개를 받고요, 교회를 몇백 년을 다녔어도요, 어느 날 팍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봤습니다. 제 자신을 두고요. 이걸 실제로 모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조금 되어졌냐? 조금입니다. 진짜입니다. 유목사님과 비교도 안 되고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과 비교도 안 되는데 조금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제게요, 조금 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그냥 기도 예배한다가 아니고 이게 제게요, 어느 날요, 되게 기쁘고 행복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393 메시지도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첫 번째, 393의 첫 번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요, 아주 근본 메시지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영적 사실이 이해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교리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쓸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오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겠죠. 자,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이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 주권. 제가 어느 날 영적 사실 속에서 제일 먼저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맞다. 이걸 공부로 알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요. 그게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요, 저에게 영적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누가 분필을 만들었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분필은요, 이 종이 한 장도에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그럼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역사가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사실이죠. 원숭이 피 갖다 넣어보세요. 원숭이 심장 갖다 넣어보시라니까요. 바로 죽어요. 원숭이가 조상인데 그 피 받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여기 하나 좀 덧붙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저에게 완전히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가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저에게 완전히 딱 정리가 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목사가 안 돼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이게 딱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복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편지 1과 2과 계속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종교, 지식, 선행 어떤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구절을 찾으라면 어딥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우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여자의 우선. 자,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요.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정말로 딱 마음속에요 믿어지더라니까요.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구나. 제게 어느 날요,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아까 얘기했더니 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저에게 딱 믿어지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내 안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 성령은 이 삼위 대신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뭐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했다. 그렇죠. 이게 저에게요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생략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요. 이게 성경에 있는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안 믿어지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근본이 뭐냐? 오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져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임한 거예요. 물론 지금 보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제가 이게 어느 날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모든 게 뒤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은 두 번째, 자, 9가지를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요. 내게 임한 축복. 이게 뭐예요? 이게 9가지요. 내게 임한 축복 9가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뭐가 이해가 돼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 초월이다. 세 가지 초월이 뭐예요? 이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그게 오늘 어디요? 계시록 이 7장 9절부터 17절이죠.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넣을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나오죠.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죠. 자, 이 축복이 어떻게 역사해요? 이 축복이요.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쓰라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이요. 그렇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하인의 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했죠.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실제 역사죠.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고 내용이 많은데 조금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 초월이다 그랬어요. 요런 단어를 막 일일이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보좌, 시공간, 237에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서 초월한다라는 뜻. 세 가지 초월.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임해요? 내게 임하는 겁니다. 크게 처음부터 주셨던 창세기 1장 24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죠. 이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정확하게 말하면 17절까지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마라. 이 축복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생명력이다. 이 축복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에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죠. 어디로 전달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에게로 전달되고 이 축복이 교회로 전달되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가정의 현장으로 반드시 전달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현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보면 지구가 멈추는 사건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요. 전무후무.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난 전무후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자, 이게 뭐예요? 내게 임한 축복? 전에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거요. 그 축복입니다. 그렇죠? 신분, 권세, 배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신분, 권세, 배경,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요. 이 축복이 어디서 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확인하고 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9가지 세팅이에요. 그래서 3초월, 3생명력, 3전무후무. 이걸 뭐 플랫폼, 그 다음에 와치타워, 안테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 연결해야 되니까 안테나라고 한 거고, 와치타워 내 안에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는 타워다 했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합쳐서 9가지 축복. 결론은 뭐냐? 여러분에게 이 성삼위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다 정리하고 못 외워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 축복이 이제 실제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냐?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뭐냐? 저는 이렇게 붙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크게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3시대라고 하죠. 3시대. 근데 3시대가 어떤 시대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구약에 지금 모세오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을 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성막을 세운 다음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지파, 레위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 목회자만 중요하다가 아니고, 목회자가 우선순위다가 아니고, 제일 먼저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영적인 걸 책임질 리더자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목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뭐예요? 제일 먼저 12제자. 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죠. 레위기죠. 그렇죠? 목회자. 자,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목회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누굴 세웠어요? 중직자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하니까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가 뭐예요? 현장 살릴, 영적 싸움하고 현장 살릴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중직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약 신약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다음 세대 교역자, 다음 세대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요. 이 렘넌트가 뭐예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부교역자와 또 뭐예요? 우리의 후대들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대 교육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당을,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 방향, 요걸 3시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 세 방향을 가지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역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393 할 때 제 수준이지만 저는 요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안에서 은혜를 주신 걸 정리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393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성경 전체에 있는 얘기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에 너무 정신없이 빨리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면 돼요? 이게 되면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하게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회복하세요.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요. 굳이 말하면 개인 기도, 개인 예배. 여러분이 혼자서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는 그 기도의 이 비밀을 진짜 누려라. 그러면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요, 뭐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도 좋고 상황이 안 되면은요, 성삼의 하나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 돼요. 그 축복이 그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 역사하는데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3시대의 방향을 따라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중직자라면 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길게 하고 시간이 짧으면 짧게 하고. 그렇죠. 분명한 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무도 안 뺏어가요. 아무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이 개인 기도하는 거 터치 못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아니요. 다른 나라 가서 뭐 완전히 그 우상 국가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뭐 문제가 날 수 있다 해도 전혀 우리는 아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요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진짜 안 돼요. 정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한다니까요.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기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요. 우리가요. 공예배. 이게 다 기도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는 숫자에서 카운트하지 말고 땅이나 뭐 다른 거 주지 마라. 레위 지파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거, 예배, 교회, 이것만 딱 책임지게 해라. 이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30분 전에 다 와야 됩니다. 30분 전에 딱 와서요 다 준비해놓고요 기도하고 헌금 다 드리고요 전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기도하고 그때 또 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그 유목사님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니까 호흡하면서 한대. 들어 마시면서 나를 향해서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멈춰놓고 또 이 나를 축복하는 기도하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또 그 현장을 놓고 생각나는 사람을 놓고 가야 될 놓고 이 축복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해도 좋고. 저는 어제 1시간 넘게 운동하면서 또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을 들고 은혜를 주고 내일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앞서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걸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딱 깨달아지니까요. 예배,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 앉고 싶고요. 일찍 나오고 싶고요. 막 미리 준비하게 되고요. 빨리 가고 싶고요. 그렇게 돼요. 왜냐? 제일 내게 소중한 시간이 예배니까. 비교가 됩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뭐 1시간 늦게 가겠습니까? 대충 가겠습니까? 결혼식장만 가도 축의금 준비하고 장례식장만 가도 조의금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데 헌금 준비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요 영적인 거 알면요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세요.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 딱 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단은 요거만 막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시 29분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딱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이제부터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가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 현장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지교의 모임. 이 모임을 놓고 진짜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12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되어지면 2번, 3번은 됩니다. 절대적으로 1번만 되어지면 2번, 3번은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게 되고 혼자서 요 시간을 가지니까 제일 소중한 게 예배고요. 그 다음부터요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이거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렇게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한 분들도 있어서 이때부터 제가요 조는 게 없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안 졸려요. 안 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졸려요. 밤에 잠 못 자고 뭐 늦게 뭐 할 때도 있잖아요. 안 졸려요. 누가 예배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든 상관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들리고요. 막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목회자 중에서 모든 예배 저는 맨 앞자리 갑니다. 노예 가든 뭐 지역의 목사님들 모이면요 무조건 맨 앞자리 들어서 말씀 받습니다. 왜냐? 그 시간이 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 영이 사는 시간이니까. 완전히 제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요 기도를 진짜 회복해라. 그래서 진짜 올해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기도가 회복돼서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현장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놓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놓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그건 진짜 실험해도 돼요. 그거는 불신앙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 그건 진짜 해봐도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많은 교역자와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그 기도가 가장 먼저 혼자 있는 시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